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조금 기승을 불씨가 좀 꺼지는가 싶더니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을 받습니다. 어, 코로나가 다시 좀 활개를 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이 추세 상황 가운데 여러 우리 평안의 가족,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그렇게 함께 좀 다시 좀 위축되고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더불어서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일들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더욱더 좀 힘을 내서 우리가 이 위기를 좀 잘 극복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지난번에 예전에 작년인가요? 그 재작년에 사과 농장에, 여기서 메이플리지에 있는 사과 농장 갔었는데요. 이 사과 농장에 가면은 가끔 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작은 사과들이 이렇게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요. 그럼 농부가 사다리를 타고서 이렇게 좀 올라가가지고 그 중에 가장 큰 열매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가위로 잘라 버립니다. 그 과정을 이제 적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작물을 길러보지 않았거나 나무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광경을 보면은 저게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깝거든요. 이게 다 자라지 않은 작은 사과들을 저렇게 다 따버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의 열매가 너무 많으면 나무의 영양분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품성이 없는, 별로 가치가 없는 고만고만한 그런 사과들만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영양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열려있는 작은 그 사과의 작은 열매들은 다 쳐내고 큰 사과 하나만 이렇게 남기는 과정을 이제 가지치기 하는 과정, 혹은 적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과의 과정을 솎아주는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양고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청양고추를 이번에 여름에, 그래서 모종 2개를 사다가, 얼마 안 되죠? 2개를 사다가 화분에 이제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어주고 이게 곁순 같은 그 가지 사이에 나는 작은 순들이 있으면 그걸 좀 떼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떼어주고 좀 가지도 좀 제거해주고 첫 꽃과 첫 열매는 좀 따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이제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심어만 왔던 겁니다. 물만 주고.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 조금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에 2그루밖에 안 심었는데 그거 다 꽃 떼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뭘 먹나 싶어서 사실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지금도 좀 몇 개 열려 있는데요, 고추가 작게 열렸는데 크질 않더라고요. 요만한 정말 작은 고추가 몇 개 열리고 정말 먹기에 굉장히 미안할 정도의 고추만 몇 개 열려서 그런 고추만 엮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꽃 열매 그거 아깝다고 따주지 않고 뭐 그러지 말고 그거 해줄 걸.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사과 농장의 농부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제자들을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 포도밭을 경작하시는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2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마지막 그 말씀,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뜻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 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전정하다, 즉 가지치기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다른 외국어 성경들을 보면요, 이 가지치기 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과 농장의 농부와 같이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두 번째 의미, 즉 가지치기 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이 절의 말씀을 해석했을 때 다음과 같은 뜻이 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쁜 것들을 점점 잘라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꽃길만 걷지는 않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당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좀 날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사업을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속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좀 잘못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 당함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과 또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다른 가치 없는 가지들은 쳐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혹은 우리가 열매 맺을 가지라 해도 더 나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가 달릴 만한 그 하나의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들은 쳐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이 막히고 깨졌다고 낙심하지만,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끝난 것 같지만, 그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가지, 내 인생이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하나의 가지는 분명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우리 삶의 가지를 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혹독하리만큼 가지를 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가지들, 불필요한 가지들을 전정하심으로써, 가지치기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두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사실 열매라는 말에는 매우 포괄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사실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열매다. 이 정의가 사실 제가 가장 와닿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열매도 있고요, 구제의 열매, 회개의 열매 등등등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면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을지 딱 답이 나옵니다.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포도나 자두나 이런 거 열리지 않고 사과가 열릴 것이죠. 포도나무에는 당연히 포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당연히 예수라는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지를 가지치기 하실까요? 바로 이 열매 맺는 가지를 가지치기 하신다는 말씀, 가지치기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요, 가지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치기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요, 가지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거해 버리는 것, 잘라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요, 가지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간섭하시거나 제어하실 필요를 느끼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는 잘려져 나가는 아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2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우선 2절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이냐면, 아니,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는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해를 하는데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붙어 있는데, 가지가 붙어 있는데, 당장 열매가 없다고 가차없이 제거해버린다? 그럼 너무 차갑고 매정한 하나님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번역은 하나님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단호히 그냥 잘라버리시는 인정사정 없는 농부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이미지가, 이런 해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다가오게 돼요. 야, 너도 잘리고 싶지 않으면 열매를 맺어야 해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진짜 그렇게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제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헬라어 동사 아이로라는 동사인데요. 단어인데 손으로 무언가를 잡아 들어 올리다는 뜻이 그 기본으로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아이로라는 동사는. 그러니까 이 동사는 제거하다라는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는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짊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 아이로라는 동사는 이 세 가지 의미로 골고루 쓰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2절 말씀에서 굳이 이 두 번째 제거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들어 올리다라는 이 의미를 적용해서 2절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접붙여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 올려 주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햇빛도 잘 들게 하고 햇빛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 주시는 거예요. 바람도 잘 통하게 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 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열심, 나의 행위에 따라서가 아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우리가 어느 해석을 버리고 어느 해석을 취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해석이 맞다, 틀리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해석 다 우리에게 나름의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거하다라는 의미로서의 해석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반면에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의 해석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의미로 다가오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결국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원하시면서도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히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무가 알아서 해줍니다. 영양분도 올려 공급해주고 물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뿐만 아니라요, 5절에서도 6절에서도 7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없이도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일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즉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생명이 없는 이미 죽은 가지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버려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 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입니다. 먼저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찌고 변화되어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인격과 삶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막 구해라, 그런 말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흠뻑 젖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서 숨김없이 부담 없이 아뢰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든지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더 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중에 나에게 더 큰 열매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 당연히 예수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어도요, 가정에서 자녀들 눈에는 그냥 엄마 아빠가 전혀 달라진 것 없이 보이는, 뭔가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모, 교회에서도 집사며 장로며 직분자로서 그렇게 있지만 가정에서 부부끼리는 서로 존경할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 이웃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뭔가 다른 것이,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와는 뭐가 다르지? 라는 말들을 들을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과 인격을 가지치게 하십니다. 가지치기 당함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얘기일 것이고 생명을 지닌 가지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또한 나를 예수님 닮은 제자로 변화시켜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지치기 당함이 지금 당장은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지치기 당함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일주일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더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